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의 건의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악함을 덜추어 내셨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함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 비유의 예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에 있는 그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그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나누어서 소작하게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맡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포도를 키웠던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 지은 농사에 대해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착각을 한 것이죠.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양, 자기들의 소유인 양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온 농부들을 종들을 두들겨 팹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아주 더 많이 때리고 능욕까지 했다.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었다. 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을 세 번째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내니까 여전히 그 종들을 상하게 하고 이제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자, 완악한 농부들의 그 행태를 보십시오. 마치 그 소유인 양, 자기의 소유인 양, 청지기로서의 어떤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유인 양 이렇게 악한 행동을 취한 것이죠. 주인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게 생각할 것이다. 존대히 여길 것이다. 높일 것이다. 그래서 소작료를 잘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고 아들이니 그 아들만 제거하면 이 모든 포도원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 우리 단합하여서 저 아들을 죽여버리세요. 그렇게 하고는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어가자 주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의 종들을 두들겨 패는 것으로 못마땅하여서 모자라서 이제 내 아들까지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가 던져버렸냐. 그래서 주인이 당장에 와가지고 그 악한 종들을 진멸하여 버립니다. 16절에 보니까 진멸하여 버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유를 조금 풀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잘 경작하여서 좋은 상품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직분을 농사를 짓는 직분, 농사를 짓는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건설하고 잘 경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소유인 양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의 소유인 양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소작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분 나빠서 종들을, 선지자들을 두들겨 패서 때로는 예, 죽이기까지 한 일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만들어갈 것을 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세워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만 채워가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적하니까 지적한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원 밖에서 죽였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처형을 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누구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자기들 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양심이 있으면 비유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비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포도원을 잘 경작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축적되어지고 얻어지는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거죠. 욕심에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선지자들의 그 말도 무시해버리고 기분 나쁘니까 때려버리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엄청난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들이 어떤 만행을 저지를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자행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그 행한 행동이 단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너희들을 진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준 그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라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의 그 포도원의 경작권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빼앗기기 전에 우리의 것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그 도전하여서 죽였지만 예수님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 그것은 시편 118편의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다고 여겨서 그것을 던져버렸지만 그것이 사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과 돌 기둥들이 사이를 이어서 언제나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너희들이 죽이고 던져버렸던 그 예수가 결국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머릿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버리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돌,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의 돌, 산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포도원을 경작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져 버리고 돌이 오히려 그들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오만함과 너희들의 그 잘못과 너희들의 그 자기 모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떨어져서 너희가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심판주가 되어서 너희들을 완전히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였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백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잡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권위가 있고 그분은 교회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을 아름답게 경작하시는 분이시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바라보면 가장 치명적인 자기들의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바라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 죄의 범법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퉁이 머릿돌을 통하여서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연합하여서 더욱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갑니다. 오늘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에 결합되어 있는 아름다운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일들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원의 그 영역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받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주님의 그 예고하심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실 때에 다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님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들을 보고하며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저희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루가 되고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퉁이 머릿돌에 연결되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